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오십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하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경에서 우리 예배를 인터넷에서 좀 봤는데 찬양대 할 때는 좀 이 찬양대 마이크를 조금 더 볼륨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찬양이 이렇게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열매를 가져야만 대표적인 교회로 또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본론적인 축복과 응답을 나 자신이 받고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을까? 좀 기도하면서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 장로님에게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혹은 우리 가족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다면은 결코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너 자신에게 너 자신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력을 다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무슨 오력이냐? 먼저 제가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의 모델 또 증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회의 말씀인 동시에 특히나 저를 향한 말씀이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응답받으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본론적인 응답 또 대표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신앙인,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그런 말이죠. 동시에 그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아라.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이,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욥이 말한 거죠. 내가 모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옛날 성경에는 적신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정나나하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알몸으로. 태어날 때 혹시 팬티 입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네?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몸으로. 그죠?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왔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죠?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왔는데 뭘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심판입니까?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구원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심판 이걸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천국 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이냐? 무슨 심판이겠습니까? 사명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명. 알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거는요, 오늘 본문은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헛된 것에 마음과 시간을 뺏겨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치 있게 감당하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가치 있고 중요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원래 뜻을 좀 해석하면요. 시간을 건져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25시간을 준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간에 다 동일하게 24시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똑같은 24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을 건져내는 시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시간을 전략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지금 시간을 전략해 어떻게 전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삶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예. 투자란 말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헌신하라. 그 말입니다. 지혜를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신앙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사는 1시간,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동일하게 삽니다. 그 흐르는 시간을 건져내고 그 흐르는 시간에 가치 있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요. 새로운 인생 기회를 받았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 믿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운명과 팔자 아니겠습니까? 운명과 팔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새로운 인생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새로운 인생을 보너스로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거듭난 상태.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냐?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들 맞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고요? 물과 성령으로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전에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죠.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어떤 그런 욕구를 따라 살아갔어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목표하고 중심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입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선해서 중심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군들이요? 누굽니까?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면서요,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요, 들에 뭘 보라고요? 풀들을 보고, 그 다음에 백합화를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누구예요? 성령이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기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신과 세상과 정욕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영적인 것을 목표해서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중심으로 살아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요, 워낙 우리의 체질이 말입니다. 자석 끌려가듯이 세상에 끌려가고요.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 기회를 지혜롭게 붙잡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절대성입니다. 기도의 절대성. 그래서 기도하자는 얘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그 대단한 사람들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 이게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갈등이 돼야 되겠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해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이건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육신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정력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준해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로운 인생 기회를 받았다. 예,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늘 고백해야 됩니다. 자,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신앙인은 두 번째로요. 새로운 사명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려면 새로운 사명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가 알몸으로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 부르면 알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줬다니까요. 무슨 사명입니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명이 뭐냐? 대표적인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것은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봉사도 하고 내가 구제도 하고 예? 내가 다 했는데 나중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 불탈. 이런 거 다 이 땅에서 다 상급받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불을 붙였는데 타지 않고 딱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나에게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명이냐? 교회 중심의 사명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다 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거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가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더 재밌고요. 예?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느냐? 교회 중심의 사명을 가질 때. 교회 중심의 사명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로마서 8장 15절 17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 후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받았다니까요. 근데요.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못 누리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이 안 됐어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으로
부모님들의 모든 축복을 당연히 받고 누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런데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줄 수 있나요? 그 아이들이 누릴 수 있습니까? 예? 뭐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조대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기숙 집사님 강성의 사모님의 맏아드님. 제 아십니까? 우린 보통 있죠. 저 나이 때 엄마를 뭐라 불러요? 그 엄마라고 불러죠. 우리 대한이 어머니. 아주 점잖아요. 나 처음에 제가 어디 서당 다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예의범절도 달라요. 애가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있어요. 이 아이가 뭐 6살, 7살 그런 수준이 아니야. 오히려요 5학년, 6학년 애들보다도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점잖하고요. 완전 뭐 유교 집안에서 자란 애처럼 말입니다. 그런 거 있죠. 의젓해요 아주. 근데 이제 어린애는 어린애구나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 제가 장난치니까 드러나요. 자, 아무리 말입니다. 뭐 의젓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조집사님과 말입니다. 강전사님 이 아이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아멘. 상속자라니까 상속자요. 근데 왜 못 누리냐? 어리면 안 돼요. 누릴 수 있도록 성장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사명을 가질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교회 중심의 사명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은 계속 우리가 받은 축복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속이잖아요. 방해하잖아요. 예? 그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중심되지 못하다. 교회 중심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지 못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하지 못하다. 이게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교회 중심의 믿음, 교회 중심의 사명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만큼 이미 나에게 회복된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명을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자녀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과 사명을 전달하여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고백하며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어떤 분이랑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중심해서 자녀가 인도받았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 우리의 자녀를 중심해서 내가 인도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자녀가 진짜 믿음의 아이 같으면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에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실패하면은 인생이 신앙이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자녀를 따라가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 지도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를 세우는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는 이 새벽기도를 중국의 새벽기도를 사무엘상을 쭉 같이 우리 중국계 성도들과 이비선 교사들과 함께 읽어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사람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 자녀 교육 실패한 거 있죠. 자기의 두 아들요 실패했어요. 이런 부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데
자녀 교육이 실패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바로 말입니다. 애굽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자녀 교육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불신앙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랬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방인들 보니까 이방인의 왕이 있거든요. 왕정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네.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뭐냐?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만 전달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전달해야 돼요. 사명을 전달하여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새로운 인생 기회를 붙잡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고백하자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려면 새로운 결론을 고백해야 됩니다. 새로운 결론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도 받아야 되겠죠? 예? 여기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일에 내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령님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내 경험, 여러분 틀림없이 한계가 있어요. 거의 다 틀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 인도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 인도받아야 되겠다.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성령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십시다. 새로운 결론이 있어요. 두 번째 결론은요.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치 없는 생각, 가치 없는 말, 가치 없는 삶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믿음을 고백하며 교회를 세우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결론이 내게 있어야 돼요. 결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중심화 교회를 세운다면은 우리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걸 희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요, 그냥 여러분들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임마누엘교회 말입니다. 교회를요, 뭐와 연결시키면서 해야 되냐? 천국과 연결시키면서 하세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아니, 이 교회 생활이 천국과 관계없다면은, 예? 뭐 다른 모임과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천국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생활한다는 것은 천국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앞에 사명을 감당했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 인생 낭비하지 말자고요. 네? 교회 중심의 믿음 고백, 교회를 세우고 자녀의 축복을 좀 살겠다는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칭찬을 받는 복음 전파, 후대 살린 일에 올인하겠다는 믿음의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후대로, 언약의 제자들로 세우는데 올인하십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그게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신앙.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인생 기회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앙 고백. 그리고요, 새로운 결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자세히 그랬어요. 자세히. 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그러면서 그것도 뒤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주의하여. 이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자세히. 그러면 주의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집중해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 왜 우리 뭐 권석기 장로님도 계시고 다르지만 왜 아이들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조용할 때 우리 박 집사님, 박종순 집사님이 이름을 바꿨대. 박채영으로. 근데 집중, 그 선생님 교사를 안 해봐서 하는 말이죠. 뭐라 그래요? 주목! 안 그래요? 그죠? 학생들 막 떠들고 그래. 주목!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주의하란 말은 그 말입니다.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중. 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같이 하여 세월을 건져내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치 있게 빠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삶이 가치 있게 인정받으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을 고백하십시다. 새로운 사명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론을 가지고 결단하며 한 주간도 본론적인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내게 하시고 동일한 시간에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인생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보너스로 받은 자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만족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영적인 것을 기준하고 목표하여 영적인 것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의 절대성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살아가는 방향도 다르고 살아가는 목표와 생각도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사명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사명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고백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결론을 고백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인에 대한 결론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교회 중심의 믿음을 정말로 결론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과 칭찬을 받는 복음 전파의 결론을 고백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 자세하게 또 주의하여 집중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본론적인 축복의 시간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기회를 붙잡고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대표적인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